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튀르키예 지역 그 내륙에 있는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중요시하였고 또 금욕을 강조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해 하였죠.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불필요한 의심과 혼란들을 제거해야 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미혹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실히 세우길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골로새서이지요.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송영은 기도문 또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신약 성경에는 몇 편의 송영이 전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송영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찬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 송영이 기록되어져 있죠.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라고 선언하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화화하는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영토에 가이사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라고 또 생명의 기원이 있고 전쟁을 끝내고서 질서를 부여한 구세주, 평화의 왕, 이러한 호칭들을 붙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부여한 이 호칭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그리스도께 송영을 올려드렸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분이심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송영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 송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것, 이 시각적인 차원의 개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였죠.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형체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습과 외형과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에게 이 형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 어떤 사람에 관한 그런 정확한 그림 또는 설명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관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형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형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 투 데우라고 합니다. 에이콘 투 데우.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죠. 형상을 뜻하는 헬라어 에이콘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그런 유사함, 모방이 아니라 원형적인 대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을 뜻합니다. 도장은 찍을 때마다 같은 모양을 찍어내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 찍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구분, 시간적인 계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장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그 권한을 가진 이가 바로
장자,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장자권과 상속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권과 상속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할 때 영적인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온갖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진리를,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진리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죠. 골로새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이고 생명의 기원이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만물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전해주죠. 또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찬양한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용이 이러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리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미래이지요. 하나님께서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그 깊은 땅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이 극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죠. 이 사실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한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이 일상의 삶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주권,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주눅이 들고 웅크린 채 입을 닫은 채 살아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을 부르면서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지배에 맞섰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창조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제국의 통치와 주권, 문화와 질서를 거부하면서 그 심장을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가족 공동체와 결별해야 했고 그 직업을 잃었으며 또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송영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은 생명을 내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송영을 부르면서 새 창조의 은총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날마다 끊임없이 송영을 불러야죠. 새 창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예배, 앞서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 예배는 주일 1시간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자이자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송영으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죠. 새 창조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게 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섭리는 새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서 만물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만물을 함께 세우시죠.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생명이 생명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죄로 물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창조의 절기에 만물이,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그 안에 함께 서서 생명을 누리고 크신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도록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야지.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도록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골로새서가 전하여 주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것도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전하여 줍니다. 교회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어지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올바른 기능들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보혈이 흘러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을 발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원칙이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전하고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시인합니다.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만물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생명의 새 창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창조의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모든 인생의 참 머리이심이 확정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해야죠. 충만이라는 헬라어는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득 찬 상태,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전하여 주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다 들어있죠.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떠한 공로,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령한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율법 준수도 필요하지 않으며 금욕과 천사 숭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사랑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사랑이 이유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생명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 못하였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됨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제국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다른 차원을 가지죠.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서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였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라고 자부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만물 곧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만물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라면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의 주로 믿고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의 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린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삶이 충만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깊게 새기는 창조의 절기입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며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울려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의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새 창조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